안녕하세요. Reading Just 10 2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 중에 20장은 천년 왕국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 속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천년 왕국이 이 시점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해석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살펴봅니다. 천년 왕국은 세 가지 신학적 견해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라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이것은 천년 왕국이 도래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신학적 견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을 상징적인 시기로 보고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천년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데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교회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승리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되기까지 다스리시다가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시기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천년 왕국 시기에 결박되는 사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2절은 사탄이 천년간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한 가지 방법은 더 강한 누군가가 그를 결박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계시록 20장 2절의 결박이라는 용어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동일하게 사용하시면서 예수님만이 사탄을 결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시고 죽으시면 동시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금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취하셔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하신다는 것은 효력이 없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20절에 기록된 사탄의 결박은 예수님 초림 때 시작된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년간 왕노릇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예수님의 현재적인 권세와 통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년간 왕노릇 한다는 말의 의미이죠. 그 후에 사탄은 최종적인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그 원수들이 발등상 될 때까지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노릇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당시 현재, 그 당시 현재 시제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또한 지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죽은 자들의 다스림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본절에서 표현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통치하게 되죠. 여기서 산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살아있다와 다른 하나는 살아났다입니다. 이 두 의미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설사 죽어도 살아나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있거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통치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와 해석을 종합할 때 천년 왕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기간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이며 지상교회는 승리를 담보로 한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죠. 셋째, 사탄은 이미 패배했으나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 이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탄의 영향력이 연장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환란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기인합니다. 넷째,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 이전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즉, 지상교회는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의 다스림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봅니다. 21장에서 22장은 마지막에 완성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데, 그것은 첫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은 사탄의 신부격인 큰 성 바벨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보석처럼 빛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22장은 교회가 앞으로 누리게 될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신부인 교회는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에덴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생케 됨, 곧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왕노릇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재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에덴을 새롭게 건설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록 마지막은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또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주신 승리와 우리 주님 재림시 성취될 재창조를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와 교회가 누릴 특권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통독하시겠습니다.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사디오니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중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도 그렇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땅의 모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하여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소망 중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에 동참하여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진리의 복음을 날로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믿는 믿음을 주시고 자녀된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위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승리에 우리도 오늘날 동참하여 모든 악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와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놀라운 기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인내로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모든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 새롭게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